동성경 길라잡이 페르시아 7권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며 경영된 제사장 나라. 페르시아 7권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페르시아 7권은 9마당, 10마당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9마당은 징계, 희망의 디딤돌. 왕정 5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았던 징계 3단계.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25가 26가는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26가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마당의 재건 공동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 귀환과 투자, 28과 에스더의 파티, 29가 에스라의 권한, 30과 성벽 재건, 31과 고백과 침묵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됩니다. 징계, 희망의 디딤돌. 25가는 그발 강변의 설득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26과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25가입니다.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통 포인트 그발 강변의 설득. 이제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의 무대는 크게 7번 바뀝니다. 예.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이제부터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의 엘리트 포로들에게 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장, 에스겔 33장을 전환적으로 하여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대 크게 7번 바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여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 에스겔의 사역은 예루살렘의 합력을 기준으로 3단계의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예레미야 70년 이야기를 가지고 2차 포로들 설득하는 사역입니다. 에스겔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설명합니다. 녹슨 가마의 녹에 대해 설명하면서 녹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70년 동안 근본적으로 소독되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들이 새 언약의 주체로 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사역입니다. 에스겔은 끌려온 포로들에게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를 꿈꾸도록 설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새 언약과 화평 언약의 줄기로 이어짐을 설명합니다. 3단계 사역은 예루살렘 함락 후 14년째 보여주신 성전 주검도 환상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의 성전을 소망하도록 설득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로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겔의 설득 대상, 에스겔이 설득하는 대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 0.1% 천재 청소년들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천재 청소년 다니엘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만여 명의 기술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최고 기술자 그룹들이었던 이들은 바벨론에게 격리 수용되어 바벨론 제국 건설의 강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성을 쌓는 일에 이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설득, 왜 설득해야 합니까? 징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대인의 시작이 다시 탄생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전 이들은 어땠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에스겔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설득합니다. 징계가 끝이 아니다.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 교육, 멸망 전.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멸망 후 위로와 격려, 성전 건축 조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드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고부가 가치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어갔고 비천한 소수만을 예루살렘에 남겼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비천한 소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은 바벨론이 세운 예루살렘 총독을 살해하고 애굽으로 도망하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갔습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노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에스겔의 몫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1차 포로들과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란 사실과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거듭나야 함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는 25세, 사역을 시작할 때는 30세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마르 화석보다 굵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더라. 에스겔은 네 가지 환상, 네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기록 방식은 계시일지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적어 놓은 부분을 계시일지 형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본 후에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 에스겔은 33장을 전환적으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집니다. 33장을 전환점으로 하여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그 중심 주제입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 해당하는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스겔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금강석 같은 단단한 이마를 가지고 완고한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오해, 해결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셨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대신 처벌받는 것이다. 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대신 처벌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잘못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해 해결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범한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 아니란 것입니다. 아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정해진 70년이다. 70년 징계와 교육을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두로 에돔, 애굽 등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나 이제 그들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을 전환점으로 에스겔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 포로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에스겔의 선자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찾아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한 쌍을 보여주시며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남유다 포로들에게 다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에스겔서의 언약들, 에스겔의 특징은 언약과 상징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새 언약과 화평의 언약의 줄기로 이어집니다. 에스겔의 언약들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짐을 예고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가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서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예.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회복.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세 번째는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입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그가 띠들을 넘어 있는 건물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 조감들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이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성전과 성전 기구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에스겔을 통해 성전 조감도를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재건될 성전 환상을 통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재건될 성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때 받은 성전 조감도는 귀환한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될 성전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 왕에게는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도록 구역 땅을 따로 주십니다. 또한 에스겔 46장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명절과 절기와 제사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재건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강의 배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읍을 지정하시며 여호와 산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지가 영원한 끝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 설득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 BC 593년 에스겔이
30세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을 포로민들에게 설득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쌍무 언약에 준거한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설득합니다. 마른 뼈 완상 두 막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또 회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세 번째는 BC 572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조감도와 여호와 산마로 설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성전 조감도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6가 제국 변동의 빅그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에스겔보다 먼저인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턴포인트 제국 변동의 빅그림을 그린 다니엘. 다니엘이 태어날 때 세계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제국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 다니엘이 태어날 때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함으로 다니엘의 후반기는 페르시아의 제국에 속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이후에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밑그림. 그림 중에 밑그림이 그리려면 기초가 중요하겠죠. 다니엘은 제국 변동을 스케치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없다면, 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제국 변동의 스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제국 변동은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성경의 프레임은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레미야의 계획과 느부갓네살의 계획. 예레미야의 계획은 남유다 귀족 출신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식민지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포로민들의 혈통을 섞지 않은 채 바벨론 왕족, 귀족, 기술자 등의 훌륭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육을 통해서 제국의 통치 기반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교육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벨론의 의식을 그들에게 주입하여 바벨론의 로봇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투트랙 정책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상위 0.1% 인재 선발 교육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똑똑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 노역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각국에서 끌어와서 바벨론 제국 건설, 바벨론 성을 쌓는 뒤에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상위 0.1% 인재들을 위한 바벨론 제국 최고인 3년 과정을 이렇게 해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다니엘에게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계획은
첫 번째, 제국 국비 장학생 선발 기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자, 지식에 통달한 자, 학문에 익숙한 자, 왕국에 선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자, 왕과 식사할 수 있는 자, 왕과 식사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래도 교양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특성은 왕실 특별 관리 과정으로 왕의 음식 제공 및 왕 수준으로 관리하며 최고의 교수들을 동원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교육, 아랍어, 히브리어 및 고대 근동 인근의 언어, 제국 언어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모든 시토국들의 언어까지도 할 수 있는 자, 바벨론 제국 경영을 위한 각종 과목, 제국을 위해 제국의 영원하다를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과목들이겠죠. 세 번째는 최종 성적표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보통 학생들보다 10배 높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2차 포로 1만여 명에 끌려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카우트 되듯이 새 친구와 함께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음식을 비롯한 최고의 기반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를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교육하려고 하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그 음식을 더러운 음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음식이 더럽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식으로 잘 훈련시켜서 마치 양모리 개처럼 만들어서 바벨론의 엄청난 성과를 안겨주는 정책을 계획했습니다. 10대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무서운 의도를 깨닫고 목숨을 걸고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 같은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사실 아수르 제국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식민지 리더급 백성들 혈통을 섞고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인구 조절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은 다른 중앙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은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로부터 포로민들을 끌어와서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혈통을 섞지 않은 채 상위 0.1%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투입시켰던 것입니다. 나머지 99%는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이데올로기 교육 프로그램에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그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지 다니엘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교육 프로그램에 제대로 비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후 또다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꿈에 보았던 금신상을 만들어 숭배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를 거부한 다니엘이 새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조서에 자신이 두 번째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합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7대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70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의 생생한 역사가 다니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벨론 성에서 페르시아 군대에 성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예레미야의 덕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1차 포로에 끌려온 지 70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7장에서 17장까지 얘기는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4가지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중 먼저 벨사살 왕 때 본 다니엘 7장의 내짐승 환상과 8장의 순념수 환상을 살펴봅니다. 내짐승 환상은 앞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환상과 대동소이한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짐승은 4개의 제국들이며 그 제국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하고 완벽한 총리 다니엘이 주변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니엘을 올무에 가둘 모략으로 법까지 만들어 시행한 사자굴 이야기는 가장 치열한 사회의 핵심에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정치 권력의 핵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레위기 26장과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자리에서도 다니엘은 조국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같은 편지의 내용대로 기도했고 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면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기도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배경에는 예레미야의 눈물로써 보낸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 29장 1절과 10절, 다니엘 9장 그리고 1절, 2절이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4가지 환상 중 3번째 71회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끝날 예언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은 세상의 행정가를 넘어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마지막 환상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때 보여주신 미래의 제국 변동을 보고 제국 변동의 빛그림을 글로 기록합니다. 네, 제국의 변동,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 거대 제국들을 미리 다니엘은 그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 제국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행정가이자 선지자, 다니엘이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제국 변동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열마당입니다. 27과 성전 재건 귀환과 투자. 예, 이제 바벨론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1차, 2차 포로 귀환, BC 537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조서 발표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는 고레스 왕의 제국 경영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 있음을 살펴보며 역사순으로 성경 공부합시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에스더를 이렇게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도움을 받아서 제국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레반트 지역 활성을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라고 했습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이루어낸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이야기와 학개, 스가랴 이야기를 묶어서 읽어야 1차 귀환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차 파견 성전 재건, 2차 파견 공회 설립, 3차 파견 성벽 재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차를 파견하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 파견하면서 공회 설립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레반트 지역을 일종의 경제 특구로 삼아 막대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제국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레반트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끌어온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에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의 70년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 주신 성전 조감도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품게 된 소망이 있었기에 페르시아에서 이루 삶의 기반을 모두 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의 소망이 맞물려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 정책을 수르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잘 활용합니다. 그랬기에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유대 주종 관계,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 동업 관계. 바벨론 제국은 소국들에 왔던 식민지들을 종을 관계로 맺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동업 파트너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성전과 성벽 전소, 3차 포로, 집단 강제 노역 시자, 중앙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들을 강제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관계로 생각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파트너,
관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끌어온 식민지들을 다시 각자의 나라로 보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유다 민족들 관심을 가졌겠죠. 또 관심을 가진 것은 유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독특한 제사법, 제사장, 나라, 성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파견 귀환을 시킵니다. 2차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허락합니다. 세 번째 불임절 제정도 합니다. 네 번째 2차 파견과 지역 사회 질서 안정입니다. 다섯 번째 3차 파견과 성벽 재건. 페르시아 제국은 이 식민지인 유다에게 이렇게 투자와 성과를 벌입니다. 5,400점의 성전 기명 반환하면 유대 절기가 시작됩니다. 유대 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상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유대 경제 활성화, 제국의 세금 정책 성공. 페르시아는 지방화 분권을 외쳤기 때문에 이 유대가 잘 되면 그 모든 세금이 페르시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해온 5,400점의 성전 기명을 다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반환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토대가 놓이게 됩니다. 유대의 절기가 회복되는 효과를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400점의 성전 기명과 포로들을 돌려보내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유대의 절기가 회복하자 유대 땅의 경제는 놀랍게 다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지만 기반을 다시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받아 황금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을 하면 상권이 회복되고 세금이 페르시아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상권이 회복됩니까? 안정된 도시, 불완전한 도시가 아니라 치안이 보장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장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에스라를 기준으로 해서 학개와 스가랴, 에스더 이렇게 사이사이 읽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임시로 개인의 집들을 공공 예배와 종교 경육 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유대 포로들은 살고 있는 바벨론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 성전 없는 상황을 이겨 나갔습니다.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각 지역에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선자의 사역입니다. 학개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면 그들의 눈앞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보인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더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게 문제되지 않고 성전 재건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학개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 조금 추상적. 학개가 권면을 했다면 스가랴는 격려를 했고, 학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스가랴는 먼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상적으로, 간결하게 학개가 이야기하면 스가랴는 멀리 전개된 이야기로, 학개가 현재적 관심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일,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라는 이 현재적 관심을 두고 있다면 스가랴는 미래에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낙이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학계는 성전 짓는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학계는 좀 나이든 스가랴는 좀 더 젊은 사람, 학계는 행동주의자입니다. 스가랴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예, 집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목적, 지금 해야 될 일, 너희들 집이 아니라 성전이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우선 해야 될 일들을 머뭇거리지 말고 진행하라 이것입니다. 스가랴의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특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주겠다고 격려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다시 시작하는 성전 재건 역사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수단과 택한 백성들의 보호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요엘, 엑스겔을 통해 선포하셨던 여호와의 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 귀한 공동체는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6장은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새로운 대로 앞에 선 귀한 공동체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때의 기쁨을 성전 재건의 시작과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십니다. 성전의 기쁨,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기쁨이 있고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의 기쁨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시작, 성전 재건의 끝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7권 이제 28과 에스더의 파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2차 포로 귀환과 1차 포로 귀환 이 사이 이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턴포인트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인 잔치를 도구로 하여 민족을 구했으며 모르드게와 함께 세상에 가장 품위 있는 명절인 불임절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페르시아 7권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권으로 인식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에스라를 기준으로 성경 역사 순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더를 읽으셔야
에스라의 2차 귀환을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어야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서는 크르세르크세스 왕의 그리스 원전 전 자신의 부를 알리고 페르시아의 총독들과 함께 최종 점검의 목적으로 181 동안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때 와스디 왕후 폐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온 우드 이스라엘 역사에 따르면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치고 4년간의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제7년째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후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는 그리스 전쟁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 폭풍을 만나 페르시아 함대 1327척 중 400여 척이 침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2차 다레오 왕 때 또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그리고 그리스 도시국가의 연합. 페르시아는 이때 마라톤 전투 페르시아군 6,400명, 아테네군 190명과 전사. 쉽게 말하면 1차, 2차 모두 그리스 정복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3차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앞서 다리오 왕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스 정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복을 놓고 181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의 채측근 하만은 아말렉 후손으로 자신에게 아부하지 않는 유다 민족 모르드게의 악을 품습니다. 이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이용하여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아각사라 하만이 유대 출신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게 되면서 마고스 축제를 본뜻 유대 민족 살해의 축제를 계획하면서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고레스 왕 다음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섹스가 8년쯤 안 되는 재위 기간을 보내고 끝납니다. 이 기간에 캄비세스가 애굽을 정복하기 원정을 떠납니다. 그때 나갔을 때에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입니다. 자신만이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프렉사스페스에게 이 스메르디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프렉사스페스는 분명히 캄비세스에게 내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원정에 나가 있는 캄비세스에게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프레사스펙스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가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자신은 자살합니다. 자살할 때 마고스들도 함께 이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고스 살해 축제라고 해서 마고스의 날을 정했습니다. 마고스 살해 축제의 명절 다리오 왕의 결정으로 매년 이 명절에는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은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다리오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축제의 분위기처럼 이
에스더에서도 같은 축제가 나오죠. 불임절. 예. 유다 민족 말살의 날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 어, 모르드게 에스더 왕후에게 유다 민족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알려 왕 앞에 나아가 탄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결단을 촉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 전체에게 3일 근식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온 민족이 함께 3일 금식할 후에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이용한 두 번의 파티를 정치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예, 이미 유대인 진멸이 결정되었습니다. 왕의 어인 찍힌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침이 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금식을 결정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쟁보다 더한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400여 개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의 제인 그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두 도시에 대표되듯이 페르시아 또한 메데와 바사라는 두 도시 대표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은 왕의 조서에 메데와 바사의 변치 않은 규례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게 해 그 문구에 왕의 도장이 찍힌 왕의 조서를 결코 내용을 바꿀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직전 왕의 조서를 무효하고 새로운 조서가 실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은 에스더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입니다. 애굽의 조서, 다윗의 조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페르시아의 조서, 아하수에르의 왕의 조서, 유다 민족의 구원, 불임절 제정. 페르시아 제국은 전역을 127도로 나누어 제국을 통치하는 군현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드넓은 페르시아 제국은 왕의 조서를 각 나라의 언어로 써서 제국 전역에 보내 왕의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페르시아 전역에 우편으로 만들어 제국을 통치하는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 민족 살해의 날 내용을 담은 하만의 조서는 보통의 경로를 따라 제국 전역에 전달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는 보통 우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새 조서를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인용해 신속히 각 도성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새 조서는 소용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다시 조서를 했을 때 하만처럼 보통 우편으로 보냈다면 똑같이 시간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은 다 모두 멸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도는 그런 우편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우편도가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 전달 등급 90일이냐 일주일이냐 타이밍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1차 귀환 후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될 뻔했다가 기쁨과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된 것을 기념해 만든 명절입니다. 불임절은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사장 나라의 본질인 이웃과 함께 날을 명절로 만든 것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두 민족을 싸움으로 만들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어서 나오는 2차와 3차 포로 귀환이 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의 두 번의 파티는 에스더의 최고의 정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직접 왕후인 와스디로 인해 왕후의 지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의 왕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그 법을 뛰어넘어 왕에게 나아갔고 두 번의 파티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즉 직전 조서를 부여하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준마까지 동원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9가 에스라의 고난, 에스라 7장에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와 강가에서의 금식 기도,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정한 에스라는 귀한 자들과 함께 출발 전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여의 여행 기간 동안 강도의 위험과 여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및 절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와 강가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게 지켜주셨습니다. 페르시아 1차 지방화 정책의 실행 결과 1차 귀환자들은 70여 년 동안 황폐해 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건축했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험악한 인프라 상태는 바벨론 제국이 세웠던 총독 그다야도 살 수 없어서 미스바에 거주해야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황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의 계획은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제국은 월등한 인재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에스라에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에 사법 체제를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유대의 자치 지도부로 사내들인 공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으로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데려갈 수 있는 권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제사장이 없으면 성전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권한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귀환을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도착해 페르시아에서부터 준비해온 예물을 성전에 바치고 2차 귀환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닙 사람들을 성전 곳곳에 배치해서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귀환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합니다. 사울에서 시작된 왕정 500년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로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는 페르시아 제국에 파견한 총독 치하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에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총독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다 자치 지도부이자 종교 재판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71일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렇게 에스라 때문에 만들어져 그 이후 유대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존속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하게 하며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모범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자 귀한 공동체는 모두 에스라를 따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로써 성전 재건이라는 외형적 기틀을 위해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라는 내용을 채우기가 가능해졌고 귀한 공동체는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고 유대 총독이 된 것, 성벽을 재건한 것 모두 중간 목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는 멸망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으로 볼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해 힘없는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그들을 웃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으로부터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했고
웃었다는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썼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모세 시대까지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기반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의 부모를 통해 성경을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한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 다섯 문장의 천년을 압축해 기도하는 장면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유대인들의 소중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페르시아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 5,400점의 보물을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고 성전을 건축해 주는 등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150년 전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울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임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리가 된 느헤미야는 왕에게 레반트 지역의 투자 정책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감이 없어 투자 정책이 활성화되기에는 미흡함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 왕은 레반트 지역의 투자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원했고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 예루살렘 파견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며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 레반트 지역 활성을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 1차 파견 2차 파견 공회 설립 3차 파견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 페르시아의 조서 고레스 왕의 조서 다리오 왕의 조서 고레스 왕의 조서 발견한 후 다리오 왕의 조서 중간에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을 때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성전을 쌓을 수 있도록 모든 투자를 해줬던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허물어진 후 150년여 가까이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재건하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벽은 누구도 감히 재건의 꿈을 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을 느헤미야가 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맞물렸기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모략과 암살 계획 등을 뚫고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를 돌파하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귀한 공동체가 예스라에게 율법 교육을 요청합니다.
에스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듣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율법을 배웠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더 배우고자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 절기도 지켰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킨 후 레인들이 앞장서서 개혁과 회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때에 유름이 느헤미야 때는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이 웃음을 바뀌었습니다. 약자들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협력으로 제사장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놀라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야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행사였습니다. 당시 두루 사람들은 국제 무역의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주름 잡으며 무역의 중심지로서서 카르타고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해상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과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과거에 다윗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다윗에게 레바논의 백항목과 목수, 석수를 보낸 나라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곧 페니기아에는 에스겔의 표현대로 바다의 신이었으며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상거래에 필요한 문자를 사용하다 알파벳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며 장사를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완전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상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번영이 안타깝게도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두로 상인들이 안식일까지 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고 귀한 공동체는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면서 안식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로 복귀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두고 귀한 공동체를 꾸짖었습니다. 이 문제는 150여 년 전에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반드시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도록 엄하게 지도하여 감독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문제를 비롯해 귀한 문제에 대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하나님의 하나하나 바로잡았습니다. 성전을 정하고 도망간 레인들을 복지시켰습니다. 11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안식일 전으로 성문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한 자를 책망하며 철저히 개혁했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보았습니다. 두로의 번역, 예언자들의 두로 멸망 예언,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에 의한 두로 멸망.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무서운 말이죠. 레인들이 생계를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백과 침묵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예스라를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며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시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의 위치가 다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 리셋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쉽게도 제사장들의 일탈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의 정식과 내용을 빠져버린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징계와 시간을 보낸 귀한 공동체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섬기지 않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와 페르시아 제국의 물질주의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라기가 쓸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신 후에 1500년 동안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의 예고대로 3단계에 걸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를 겪으며 하나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묻는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그 기간이 바로 중간사 400년입니다. 말라기에서 59절 중 47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질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차마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에게 바칠 수 없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고 백성들 향해서 말하기는 말합니다.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위임은 첫 제사, 아론의 제사, 사명과 멀어진 제사장들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아하스 때의 제사장 우리야, 미가의 제사장 비판, 느헤미야 때의 제사장 비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때 제사장 안티오코스 때 성직 매매, 예수님 때의 성전 척결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침묵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 후에 다시 시작하실 상징적 의미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1500년 동안 한 민족을 사랑하신 이 긴 이야기를 돌판 마음판 이야기로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의 기반 위에 출애굽하신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운
쌍무 언약을 모세가 들고 나온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재건 공동체가 1차, 2차, 3차 귀환하며 제사장 나라가 셋업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난 후에 점차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제사장 백성들을 질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기반한 강력한 예고를 전합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제사장과 백성들을 질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기반한 강력한 예고를 전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의 성경이 마무리 되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며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구약 39권의 대선언이 막이 내렸습니다. 이제 중간 400년을 거쳐 신약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며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의 귀한 공동체 사람들처럼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자들이 되지 않고 언제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